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 즉 고난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수적이며 거기서 오는 성취는 무엇이며 마이가 한번 가게에 주어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주님께 주신 이유는 첫째는 그를 믿고, 둘째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빌립보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통증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문는병은 통증을 점차 느낄 수 없는 병입니다. 고통을 모릅니다. 손이 익어도 뜨거운 물을 못 느낍니다. 그들의 소원은 고통을 느껴야 할 때 고통을 느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10절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는 범죄로 인한 징계가 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고 할 때 어린아이를 양육하다 교육하다 훈령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라는 게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나와 있고 잠언서 13장 24절에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인간들의 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의 모든 고통은 뇌를 통과해야만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5장 3절과 5절,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눈두고 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땅에 많이 실망해라.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하라. 세상서 눈을 돌리게 하시려고 실망을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할 쾌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간 만큼 손해입니다. 왜요?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인만 되면 그 고난은 복이요 은혜입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슨 스퍼전 목사님은 평생 너무나 심한 고통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를 입에 대고 살 정도로 골초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 시험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할까? 그러나 목사님은 너무나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통증을 이겨보려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골초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칼빈 목사님이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신경쇠약과 신경성으로 매일 수면제가 없으면 평생 하룻밤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특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칼빈 목사님은 변명이 아주 종합병원이었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은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부인과 더불어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 시험, 질병, 빈부의 차이는 우리 안에서 나는 죄로 생긴 것이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이대로 낙원에 산다면 어디서 공의를, 인내, 온유, 사랑을 배울 것인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될 것입니다. 가거물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다 눈을 두고 사느냐? 나는 몇십 년쯤 지연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스톨스토이에프스키가 28살 때 진보단체 가입 혐의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집행 중 십자가를 보고 저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항제 3일로 시베리아 유형 10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떠나는 중 성경을 구해 읽기 시작한 그는 그 후에 지하벌과 까라마조프 형제 등 대작을 저술하였습니다. 고통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이 썩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겠습니까? 영적 문둥병 환자처럼 고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감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이 타락하며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 4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많아집니다. 전 세계 사역자와 신학생의 수보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역자와 신학생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 기관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평신도 집단이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이유는 평신도들을 잡아두기 위한 목회자들의 잘못된 목회관입니다. 왜 평신도를 잡아둘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필요해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또한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복신앙으로 그들을 유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 집단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란의 신학자는 한국교회 3대 특징을 하나님, 자기 자신, 돈으로 규정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과 돈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 신학자는 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입지 않고 해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과 쾌락입니다. 몸은 편안함과 쾌락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는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4장 15절과 10절에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지나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조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형제의 처지나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네가 뭔데 하나님께 도전을 하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우리는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허락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너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크 에일레엔 에이메 안드로피스,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험 이 말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그만큼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그만큼 하나님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시험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이 정도까지 인정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숭배로 인해 멸망할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를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밟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서 곧바로 14절에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한 4가지 죄악들 열거하다가 이 사건들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어라고 시작하신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죄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7절에 우상 숭배입니다. 8절에 우맹입니다. 9절에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10절에 원망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시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처럼 내가 이것저것 해줄 테니 이것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주십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탐꾼 10명은 갔다 돌아온 후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리 커도 그것만은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1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길에서 40년 동안으로 돌려버리십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이십니다. 그들은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함께 주셨다고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고백,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간 그 길을, 안 갈 수 있는 그 길을 피할 길을 하나님은 같이 항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비록 내 눈에 내가 느끼기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 같아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시험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은 터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그러면 결국 피할 길은 없단 말인가? 우리가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그 피할 길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 피할 길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그것은 항상 승리의 모습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명한 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피할 길로 피해서 그 시험을 감당해내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환경과 처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 좀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자식이 잘 됐다고, 이런 것 정녕 복 있는 모습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이 길이 바로 피할 길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택하지 않고 멸망의 길, 우상을 숨기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피할 길은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순결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